올해 우리가 소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요 몇 주 동안은 예수께서 혹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펼쳐주시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기적은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 시간이 언제든, 그 장소가 언제든, 어떠한 사람이 모여있든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저 사람한테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혹은 절망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냐, 어느 시간이냐가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죠. 주님 보시기에 옳으냐, 합당하냐, 주께서 원하시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과학의 영역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예상할 수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죠. 태양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각도로 비치고 있느냐, 어느 쪽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진 바람이 불어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자연히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법칙이다,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기적들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갑자기 갈라진다든지, 해가 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떠 있는다든지, 아니면 과부의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든지, 혹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반짝 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과학 안에도 기적이 들어있고요, 기적 안에도 과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렇게 물어보면 빅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빅뱅이라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는 이 세상에 우주에 우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더니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빛도 생겨나고 시간도 생겨나고 공간도 생겨나고 물질도 생겨나고 별도 태어나고, 그리고 은하계도 그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게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기적입니까? 헷갈리시죠? 이 빅뱅 이론이 시작된 그 배경에 보면은 100여 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관측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옛날에는 별들이 더 가까웠었겠네?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로 가면은 더 가까웠었겠네. 그거보다 더 옛날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별들이 더 가까이 있다가 결국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 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한 점이었거나 아니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겠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관측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지금 보시는 사진 오른편에 보이는 조시 르메트라는 벨기에 학자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걸요? 누구죠?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저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20세기 초에는 두 사람 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주는 유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조시 르메트가 천문학자들의 관측을 토대로 우주는 어느 날 빅뱅 뻥 폭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영원 후까지 그냥 그런 식으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어느 한 시점에 뻥 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그 당시 과학자들의 귀에는 이거 왠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하고 너무 비슷하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빅뱅 이론을 이야기했던 저 조시 르메트라는 사람의 옷을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옷이? 왠지 과학자라기보다는 성직자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사람은 천주교 사제였어요. 동시에 유명한 물리학자였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많은 과학자들은 저 천주교 사제가 과학의 언어를 빙자해서 성경의 창조 이론을 설명하려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저 빅뱅 이론이 거의 정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주는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젠가 갑자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이 자연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생겨난 건지 애매한 자리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가 시작이 된 것이 기적입니까? 자연적인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혹은 자연 법칙을 바라볼 때도 시각을 좀 넓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속에도 기적이 들어있고 기적 속에도 과학이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그것이 수십억 년 전이든 우주가 없었던 곳이든 생겨나는 곳이든 과학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냐, 언제냐, 누구한테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느냐? 그러면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기적은 굉장히 불편하게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되게 불편한 장소, 불편한 시간, 불편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 좀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가요? 6월 11일 다다음 주죠. 토요일에 저희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북 콘서트를 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은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요.
둘이 함께 이제 어느 강의를 나간 거예요. 그 강의의 주제는 결혼.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강의를 해주는데 강의 끝에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서로 좋은 크리스천이니까 살면서 싸우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우리도 가끔 싸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대요. 그럼 두 분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마음이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 남편 선교사가 빵긋 웃으면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이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는데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 그래도 예수님 죽이고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 발단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예수님과 그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서로 달랐어요.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때만 해도요, 책상다리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는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뿅 하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40, 50이 되니까 앉았다가 일어날 때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허리 펴고 다리 펴고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죠. 뭐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잠깐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참 여기저기가 쑤시고 고통스러운데 18회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고 회당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더욱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죽이고 싶어 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의 눈 앞에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면은 예수님을 더 죽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에 참 적당하지 않은 장소, 적당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기에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셔요. 우리의 사연, 우리의 과거 다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기적이 일어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야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심지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았던 회당장,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오늘 안식일 말고도 일주일에는 6날이나 더 있는데 하필이면 이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는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잘못한 거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일도 일이니까 안식일은 이런 기적이 벌어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을 사랑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기적을 베풀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베푸실 그 장소나 혹은 시간이나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는다고, 이거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원하실 때에, 합당하다고 여기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가 불편한 것은 그 시간과 장소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텐데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뭐 한 건 터지겠다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바리새인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싸운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집에 거기에 들어가냔 말이죠. 그것도 식사 자리에. 그 외에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끔 보면 앙숙이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친척 가운데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은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쿨한 척, 괜찮은 척 식사를 하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불꽃이 탁 튀면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막 물컵에 있는 물 이렇게 쏟아 붓고 상 뒤집어 엎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실제로 봤어요. 우리 선배들이 서로 싸우는데 막 김치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로 그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수정병이라는 것은 팔이나 다리에 이게 물기가 차면서 이렇게 퉁퉁 붓는 병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자기네 아지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하고, 그것도 안식일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 수정병 걸린 사람을 구해다가 미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기적을 기대하겠어요? 제자들은 아마 아무 일 없이 무사히만 돌아가게 해다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설마 이런 자리에서도 기적을 베풀겠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수종병 걸린 사람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자니 바리새인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기적, 은혜, 능력 이런 거 기대 안 했을 거라고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런 함정에 빠질 것인가? 바리새인 집에서 안식일 날 이 예수님한테 부탁도 하지 아니하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미 안식일 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셨다가 이 회당장하고 싸운 일이 있잖아요. 게다가 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께 뭐 도와주세요 뭐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상황에 슬슬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끼에 걸려 드신 것 같이 보여요.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잘 생각해봐라.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 식사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리고 전 세계의 자연 환경이 지금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대답을 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 한 방에 전세가 확 역전이 됩니다. 미끼에 걸려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 그들이 노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였지 그 일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거를 판단을 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뭐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는 그 눈 앞에서 고쳐주셔요. 기적을 기대하기 가장 힘든 장소, 가장 힘든 시간,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 사람을 돌려보내주시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가 언제부터 사람 구하는데 상황 살펴보고 구했냐 말이죠. 너희가 언제부터 옳은 일을 할 때에 시간 따져가면서 옳은 일을 했냐 말이죠.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것은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데 근육의 세포 사이에 그 물이 머금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병이잖아요.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건져내는 판에 사람이 물 때문에 죽어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 기적이 일어나면 어렵다,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왜 예수께서는 굳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하필이면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었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보면은 주님께서는 합당한 일, 옳은 일, 공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장소이든 어느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한 눈들 앞에서도요, 주님은 옳은 일, 합당한 일을 하시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으로 직진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거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겠다 스스로 제안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95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도저히 은혜와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적, 은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소와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참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사업상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적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기적을 기대하기에 저 적절치 못한 상황 같아서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그리 두렵겠나이까.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니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고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곤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는 우리 부모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셔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질식하고 있던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 합당한 일들을 하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